삶이 마치 끝없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항상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행복이 머문 자리에는 반드시 피해가 스며들기 마련이고, 환한 미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련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육체가 쇠약해지기도 하고, 목숨보다 아끼던 인연과 헤어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련은 우리 인생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으로 막을 수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 애를 써도 고통은 가면을 바꿔 쓰고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삶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로 정의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칠 때 오히려 더 거대한 고통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외면할수록 괴로움은 끈질긴 스토커처럼 따라붙고 그 압박감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시련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의 항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아픔 속에서도 다시 털고 일어나 더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의 쇠사슬처럼 묶여 평생을 분노와 탄식 속에 허비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련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불행을 단순한 불행으로 규정하지 않고 괴로움을 단지 괴로움으로만 움켜쥐지 않을 때 바로 그 찰나에 우리는 고통을 초월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배우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변모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스려 마침내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시련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운명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고통은 결코 불청객이 아닙니다.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괴로움 또한 누구의 인생에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 절규 속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의 밑바닥에는 고통이 깔려 있다고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늙어감에도 서글픔이 있으며
병들고 죽는 것 또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아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부대껴야 하는 스트레스,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실감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의 진리입니다. 즉, 괴로움은 우리 삶에서 삭제할 수 없는 기본값이며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배낭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오직 불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또 하나의 숙제인 셈입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굴곡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지도 않고 타인의 슬픔을 헤아릴 줄도 모르는 오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무작정 피해야 할 적군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조각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무지와 집착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 할 때 괴로움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으려 하고 끝나지 않을 쾌락만을 갈구할 때 그 헛된 집착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단순히 운명에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도록 돕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 또한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더 깊은 내면을 길러주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건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부, 고통을 거부할 때 생기는 더 거대한 비극.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혐오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약을 찾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방거 기제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고통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픔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면 그 아픔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덮어두려 하면 그 상처는 안에서 골마터져 언젠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없는 척 연기할 때 그 분노는 더 파괴적인 폭발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밀어낼 때 그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붙어 우리를 더욱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칠수록 고통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한다. 괴로움을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괴로움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나는 절대 힘들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위에 뜬 튜브를 억지로 물속 깊이 누르려 할 때와 흡사합니다. 잠시 물속에 잠겨 있는 듯 하지만 손에 힘을 빼는 순간 더 강력한 반발력으로 튀어 오릅니다.
고통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거부할수록 그 고통은 더 집요하게 되돌아오고 우리의 영혼은 천근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그 파괴력은 약해집니다. 인생에서 고통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부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손님이자 삶의 한 조각이 됩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치유의 대문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3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고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두려워 눈을 감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자처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지금 괴롭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몸이 쑤신다면 지금 내 몸에 통증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단순하고 명료한 인식에서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안의 수행을 통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싫다고 밀어내지도 말며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육체의 통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번뇌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안개처럼 조금씩 옅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기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고 미래의 불안을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며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연습.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는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더욱 선명하고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생각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악마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이미 고통은 힘을 잃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고통을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자유를 되찾습니다. 시부, 고통 속에서 캐내는 보석 같은 지혜.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스승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단지 재수 없는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은 평범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본 사람은 성공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만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겸손을 가르치며 삶을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고통 또한 그 수많은 인연의 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함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익숙한 우물 안에 머물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아픔에도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타인의 눈물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열어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용기를 줍니다. 삶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고통은 경고등처럼 찾아와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듯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 고통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마음은 단단한 바위처럼 강해지고 삶은 바다처럼 더 깊고 넓어집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깨달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르부, 고통을 통해 연민의 꽃이 핀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뼈 저린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만이 병상에 누운 이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홀로 서 있는 이의 쓸쓸한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단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파 보았기에 타인의 신음소리 앞에서 쉽게 무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로워 보았기에 홀로 남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그토록 강조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성찰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람 사이를 막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갈라놓는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말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짊어지려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퍼질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 됩니다.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쉽게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지금 그 눈물 속에서 내 지난 날을 발견하고 마음 깊이 다가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인 개인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내 고통을 넘어선 순간 그 고통은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삶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내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가 연민이 되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고통은 결국 자비심으로 승화됩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민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합니다. 2구. 고통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법.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은 바로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더욱 증폭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때 고통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 또한 고통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주고 두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줍니다. 또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 과정으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이미 도끼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원망에서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명상은 고통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제3자처럼 지켜보면 고통은 점차 흐릿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정을 되찾습니다. 작은 실천도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지켜보는 훈련이 쌓이고 쌓여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고통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 파도를 타는 기술은 우리의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평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부. 고통을 넘어 평온의 바다로 우리는 누구도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삶의 필수 조건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결말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통을 원망하며 붙잡고 있으면 삶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히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찬란한 빛이 피어납니다. 고통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이끄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고통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편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편곤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인간관계에서 얻는 일시적인 편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내면에서 길러낸 평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깨닫는 길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기에 연민을 배우고 고통을 알기에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고통을 알기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고 삶을 깊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넘어 영원한 편곤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